이제 드디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죠.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고 자식까지 있고 그 자식 결혼까지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로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 이삭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지금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안에서도 조연으로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조연으로 나옵니다. 그 주연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야곱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출생. 그러니까 관점이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출생부터 해서 이제는 마지막 그 요셉의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 창세기 끝날 때까지 야곱이 나와요.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발점이 오늘 본문에서부터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사실 우리가 야곱을 보면 뭔가 인간적인 사람, 인간의 그 이기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그게 이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19절 20절에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라고 하는 말이 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계보라고도 나오고 족보라고도 나오는데, 그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톨레돗이라는 얘기인데, 그 톨레돗이라는 말이 셋의 계보도 있고 각자의 계보들, 아브라함의 계보도 있고, 이제는 또 이삭의 족보도 있고,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그 뿌리를 찾아서 가는 그 여러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의 족보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누가 누구인지를 상세 이야기를 합니다. 40세에 그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이삭은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도 아브라함에게 그저 순종하는 이삭이지, 뭔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거나 하나님 뜻을 묻거나 그대로 하려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드센 에서와 야곱, 그 아들들 안에서 그저 되어지는 대로 환경에 순응해서 사는 사람으로 이삭은 비춰집니다. 근데 계속해서 리브가는 아니에요. 반대로 리브가는 훨씬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을 그 우물가에서 밧단 아람에서 만날 때도 낙타 10마리 물 내가 주겠습니다 했던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저 마음이 좋은 면도 있지만 건강해야 되고, 한 2시간 동안 물을 계속해서 길러서 낙타를 먹여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겁이 없어야 돼요.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리브가에게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사실 이 적극적인 면이 그 뒤로 계속 나옵니다. 야곱에게 변장을 시켜서 에서처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보내는 그 면도 리브가의 적극적인 면이 표현된 것이고, 나중에 이 에서와 야곱이 문제가 있겠다 싶을 때 야곱을 자기 친정집에 보내는 것도 리브가가 하는 일이고, 전부 리브가는 상당히 이니시어티브를 잡아서 무슨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약속의 부부죠. 약속의 부부. 근데 여기 보면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요. 바로 그 앞에 참 묘하게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스마엘의 자식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스마엘은 자식들이 엄청 많아. 12아들에 12아들. 근데 이삭은 한 명도 없어요. 제로야, 제로. 한 명도 없고. 이삭은 자식이 하나도 없고, 이스마엘은 12아들이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마엘에만 다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에게 자식이 없으면 이삭에게 임한 축복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있고 하나님이 주심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도 들어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택함이 가장 중요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러 측면 중에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라는 측면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사라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나중에 보면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데 먼저 레아에게 많이 자식을 주십니다. 라헬이 아무리 온갖 몸짓을 하고 노력을 해도 자식이 없었죠. 나중에 하나님이 라헬도 국리를 여기시고 자식을 주는데 그가 요셉이었죠. 또 구약성경 가다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비록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만 또 다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많고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한나의 기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 사무엘 상하 그 전에 할 때 말씀드렸죠? 사무엘 상하는 나중에 그 헬라어 성경으로 할 때 그 상하로 갈라졌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상하가 아닙니다. 그냥 사무엘기예요. 열왕기, 역대기지 상하가 없었어요. 그 셉타진트라고 70인역으로 바뀔 때 상하로 갈 뿐이지 원래는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인 사무엘기를 보면 출발이 그 사무엘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그렸는데 처음에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 메시아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기 끝날 때는 다윗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거기도 그 다음에 올 왕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한나의 기도는 뭡니까? 그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자식을 받을 때의 그 한나의 기쁨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도 그 택한 백성이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면들이 보여져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드디어 이삭도 리브가도 볼 거 아니에요. 자기 형인 이스마엘은 아들만 12이야. 자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가 분명히 받은 건 자기가 진정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잖아. 기도하죠.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얼마 동안? 임신할 때까지 기도했겠죠. 기도하다 말진 않았겠죠. 기도 한 번 했으니까 이건 다시 아니라고 기도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0년 했을 거다 생각합니다. 20년. 왜냐하면 이삭을 낳을 때가 이삭이 몇 살이에요? 60세였어요.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낳습니다. 근데 이미 이스마엘은 물론 이삭보다 한 15살 정도 많다고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식이 12이라니까. 이삭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삭도 늦었죠.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몇 해 지나고 나서부터 기도했겠지. 20년 동안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기도를 해서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히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이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어도 응답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시간이. 그리고 그것이 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수록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가 시작할 때 하늘에서는 이미 답을 하려고 천사가 내려오는데 중간에 악한 영들이 막아서 기도 응답을 못하고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걸 보잖아요. 아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린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 영적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면 돼요. 마침내 20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리브가가 잉태를 합니다. 근데 잉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들인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당시엔 초음파도 없는데. 나중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고. 이미 다 태어난 뒤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거 엄마들은 알죠? 그 남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많이 못하지만 여자들은 남자들도 힘들긴 해요. 사실 아내가 임신한 기간 동안에 남자도 힘들다고요. 입덧하는 기간은 밥도 못 얻어먹죠. 또 갑자기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니까 평소에 먹지 않던 거 갑자기 먹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전혀. 우리 집사람이 입덧하면서 냉면을 먹고 싶대. 여기야 냉면 먹고 싶으면 바로 가면 되잖아요.
광주옥 가고 산수옥 가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때 살던 데는 한국 식당이 없었습니다. 한국 식당, 냉면 먹으러 한국 식당 가려면 운전해서 8시간을 가야 돼요. 8시간. 바로 요즘에, 요 크리스마스 때, 요때 8시간 운전하고 냉면 먹으러 갔어요. 네? 뉴욕 시내까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참 저참 방학도 되었고 저도 먹고 싶고 그래 이참에 가자 해서 차 뒤에 완전히 누워서 제 친구랑 셋이서 8시간 운전해서 뉴욕에 갔어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밤늦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냉면 먹고 왔죠. 아마 아내들 입덧할 때 그런 경험들,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입덧이 끝나고 이제 거의 이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아이가 속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갑자기 한쪽이 배 한쪽에 우툭 나와. 이쪽이 나와. 발로 찬 거야. 밥 먹다가 욱 해. 그러면 애가 찬 거야. 그런 식으로 느껴질 때 이미 쌍태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안에서 막 서로 두 아이가 싸우는 것까지 알았어. 그걸 가지고 이거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물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뱃속에서 두 아이가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한 데가, 그들이 살던 데가 브엘라헤로예요. 근데 그 브엘라헤로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리브가도 그런 면을 생각해서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거기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응답이 왔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가지 응답이 있었죠. 첫째는 쌍둥이인데 둘이 하나씩 민족을 이뤄서 두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첫 번째 응답이고, 두 번째 응답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큰 자를 택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칙은 계보가 장자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그게 장자의 분깃이에요. 2배를 받아요. 장자 우선주의가 모세 율법에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창세기만 보면 언제나 둘째를 택하셨어요. 둘째를 택하셨어요.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이잖아요. 아벨이 동생이고.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요. 물론 가인의 제사가 문제가 있다, 가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둘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또 여기에 이삭에겐 형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택한 것은 아니에요. 둘째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둘째인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었어요. 르벤, 시몬, 레위.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였습니다.
유다를 택하셔요. 장자가 아니에요.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장자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장자 우선주의를 이미 율법에 나중에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은 장자 우선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유독 창세기에서는 장자 말고 자꾸 둘째를 택하셨을까? 이 면은 우선 1차적으로 장자보다 둘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해요. 불리해요. 그래서 어느 집안에서 보더라도 대개의 경우 장자는 이미 모든 게 다 자기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으니까 막 내 것 하지 않고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집집마다 보면. 근데 둘째는 벌써 눈빛부터 틀려. 버떡버떡버떡. 내 거. 형보다 나한테 조금 주나? 뭐 이런 거. 내가 언니보다 나한테 잘 못하나? 소홀히 하나? 왜 어려서 언니는 돌잔치 잘해주고 왜 난 돌잔치 이따위로 해줬어요? 뭐 이런 얘기. 대부분은 그럴 거야. 첫애 돌잔치는 성대하게 해요. 둘째는 대충 해. 셋째는 했는지도 몰라. 되게 그런 식으로 가요. 근데 그거가 첫째는 당연히 자기가 받는 거야 항상. 근데 둘째는 항상 비교하는 게 아주 습관이 돼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해. 첫째는 자식이 하나였기 때문에 뭐든지 100% 다 누렸어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 적어도 50을 나눠야 돼. 근데 첫째는 100을 누려왔기 때문에 뭐 50 해도 뭐 관계없어. 나는 100을 누려봤는데 뭐. 근데 둘째는 태어나면서부터 50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부족해. 그래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인데 하나님은 굳이 계속해서 둘째를 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둘째를 택하셨나? 이 면이 크게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당연히 장자 넘어가면 계속 나중에도 장자면은 무조건 장자니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택해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장자니까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전적으로 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택함 때문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항상 둘째를 택하는 장면입니다. 내버려두면 첫째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둘째를 택해서 계속해서 둘째를 복 주시면서 내가 택한 거다 이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연약한 자의 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는 면을 강조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전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을 택해서 하게 해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택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택함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두 다 연약해요. 근데 너도 나도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택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왜? 택함 받은 우린 다 미련한 것들이요.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 하니까 미련한 것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약하지 않으면,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러신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했을 때 내 능력 때문이라 이렇게들 많이 한단 말입니다. 나를 자랑해요. 그렇게 못하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고, 목자였잖아요. 그냥 집에서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노바디였어. 노바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기스에게 자식들을 데려와라 해볼 때 다 데려왔는데 마지막은 빼먹어요. 없어도 좋은 인간. 그게 막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집에서 없어도 좋은 막내를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택함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일을 하실 때 능력 없는 자를 택하십니다. 능력 없는 자를 택하셔요. 스스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택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29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 이거라니까요. 이 기독교 안에도 좌파들이 있습니다. 좌파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약한 자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하나님은 없는 자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좌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좌파들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무조건 택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면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안 쓴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니까. 자, 근데 그런 면에서 가인 말고 아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택함이고,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이고 이삭은 자유인이 사라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요 한 배예요. 한 배. 종의 자녀, 자유인의 자녀가 아니에요. 한 배야, 한 배. 나오는 순서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아무런 행동도 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작은 자를 택하시잖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면을 나타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일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악적 행동이 전혀 없는 순간에 로마서 9장 10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이 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일방적인 택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그럼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미워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A라는 걸 선택할 때 A를 사랑하고 B를 미워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미워하듯이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선택의 개념에서 A를 사랑하고 B를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건 진짜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하는 관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선택을 하니까 나머지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미워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경험한 거지만, 먼저 이 선택이 주님이 될 때 돌아서 궁극적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것도 이 순서대로 돼야 돼. 우리 모두도 사랑하는 것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주님 은혜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돼야 그 다음에 진짜예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야 나중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민족 대 민족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돼야 에서의 민족, 에돔 족속도 나중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사실은 나중에 야곱에게 약속의 계보가 내려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야곱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미워하는 일을 해야 나중에 부모와 형제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돌아서 여기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하나님은 좀 편협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왜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들이 떨어져 나가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 중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이방인을 더 사랑해.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그들도 믿게 하는 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택함을 이야기할 때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택함을 이야기하는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태중에서 이미 택하셔요. 그 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만세 전에, 창조가 되기도 전에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택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민족에게까지 갑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봅시다. 말라기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말라기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BC 400년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BC 400년경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다 없어지고 페르시아 통치 끝나고 이제 막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제는 막 그 네 개의 왕국으로 바뀌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식민지, 저기에 식민지, 그렇게 될 때예요.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때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증가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환경을 보면 어디를 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그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거기까지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실제로 에서의 후예인 에돔 땅은 이 사해바다 근처 중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에요. 가장 척박한 땅. 그 사해바다 제일 아래쪽에, 사해바다 남쪽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홍해를 통하는 유일한 도시가 에일랏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쭉 그 요단 골짜기가 가는데 그 사해바다 남쪽의 그 지방을 에돔 지방이라고 해요. 제일 비도 없고 제일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이에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수천 년 동안 그게 에돔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해바다 동쪽으로 올라가면서 모압 땅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서 암몬 땅이 있는데 그 암몬 땅은 지난번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 사람들 우리 요르단에 갔습니다. 그때 간 데예요. 거기는 지금도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농사도 많이 짓고 아주 풍요로운데요. 암몬 땅은 모압은 거기보다 못해. 에돔은 아주 살기 힘들어요. 수천 년을 그렇게 지나왔어요. 이미 그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바로 그때 이 얘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에서의 그 민족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은 그렇게 척박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야곱은 사랑했다.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지금은 식민지처럼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앞으로 오게 될 복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택하시고 죽은 자 같은 사람을 부활시키고 아브라함에게도 거의 죽은 자 같았는데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 낳게 하시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의 아이를 못 낳게 되는데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보이면서 내가 너를 택했어. 너희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철저하게 그 면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서로 너무나 급을 나눠요.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잘 헌신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급을 나눠요. 더군다나 내가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좀 색안경 끼고 보고 고깝게 생각하고 왜 저따위를 믿냐 이러고. 근데 나의 예수 믿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죄적인 면, 내 자신의 더러운 면, 내 자신 하나님의 필요 없이 나는 살겠다는 그런 면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이 인정이 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그걸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라 얘기하는데도 못 깨요. 그 못 깨는 면을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 죄인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아. 하나님 없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것 같아. 그게 죄인의 핵심이에요. 생각해보라고요. 야곱이 복받은 것은 그가 뭐 잘하고 말고 행동하기도 전에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택함 받은 것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 받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택함 받았다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택함 받았다니까요. 만세 전부터. 만세 전에 우리를 아신 하나님, 그 면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출생을 합니다. 24절부터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래서 에돔이라는 그 이름까지 붙었잖아요. 에돔 다 불타는 얘기입니다. 그 에돔도 불타는 얘기죠. 사실은 이 땅을 뭐라 하면 땅을 아드마라고 합니다. 아드마. 그 아드마에서 아담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담이라는 말이 땅이란 말이에요. 흙에서 사람을 빚었잖아요. 아드마에서 사람을 빚어서 그것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불타는 뜻이에요. 그 아담의 또 다른 변형이 에돔이에요. 에돔. 다 같은 어원에 불타는 뜻을 가진 그 의미들이에요. 땅이 붉으니까 아드마, 에돔 다 불타는 얘기예요. 아담도 원래 불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붉은 색깔 머리는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붉은 털을 안 좋게 생각했어요. 중세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세 그림에 보면 가룟 유다를 그릴 때 붉은 머리를 그려요. 중세 그림에 보면 가룟 유다가 머리가 붉어요. 안 좋은 면을. 근데 요즘엔 일부러 머리가 빨간 머리 들리는 사람 혹시 여기 있나 모르겠네. 원래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성경적인 옛날에 그게 안 좋았어요. 근데 에서가 이 붉은 털이라는 게 묘하게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원래 전에도 얘기했죠. 이 왼손잡이도 원래 히브리적 개념에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묘하게 그 사사시대 보면 그 베냐민 족속에 왼손잡이가 많고 또 사사 중에서도 또 그 에글론을 죽인 그 사사가 왼손잡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런 신체적인 면에서 좋게 나쁘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붉은 머리가 바로 그런데 에서가 붉은 털이야. 그러니까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죠. 리버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늦게 낳았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근데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하잖아요.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들로만 다니는 사람이 돼요. 20년 동안. 잘 생각해봐요. 참 묘하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가정에 문제가
이게 참 거의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자식 중에 편애를 합니다. 편애를 해요. 특히 남매가 있으면 아빠는 딸 좋아하고 엄마는 아들 좋아하고 이런 편애가 있고, 같이 있어도 또 누구는 맞이, 누구는 둘째 좋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다 사랑해야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결국 이걸로 해서 이 가정의 모든 인간적인 문제의 잉태가 거기서 됩니다. 이삭은 일방적으로 에서에게 복을 몰아주려고 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복을 몰아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사단이 와서 이 형제가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중에 나잖아요. 여하튼 거기에 인간의 연약한 면이 다 창세기에 나와요.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다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누가 더 잘났나 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해요. 바로 그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택함을 입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나를 택하셨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언제부터 택하셨을까? 지금 현재의 삶에서 삶이 힘들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 지금 어려운 거 아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더 힘있게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